삼장법사와 새 제자. 유사하의 요괴 사오정. 그러고서 5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어느 날 석가열애는 내음사에 불도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열었다. 모두가 즐겁게 춤추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을 때 석가열애는 진지한 표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는 15,140권의 불경이 있다.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동쪽에 있는 당나라에 전하고 싶구나.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진정한 불경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메마르고 이유 없이 싸움을 하고 살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당나라에 가서 이 불경을 가지러 올 사람을 찾아볼 사람이 없는가? 그러자 관음보살이 나서서 대답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석가열애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그대가 가준다면 정말 기쁘겠네. 그러나 이 여행은 구름을 타고서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네. 때로는 험한 산길을 걸어가야 하네. 길을 가다가 불경을 가지러 올 적당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말이네. 염려 마십시오. 그렇다면 내 자네에게 5개의 보물을 주겠네. 석가열애는 금실로 짠 금당가사 한 벌과 지팡이 9완석장을 건네주었다. 이 2가지 보물은 그 불경을 가지러 오는 사람에게 주도록 하게. 그리고서 또 3개의 금고리를 건네주며 덧붙였다. 그리고 이것은 금고리인데 3개가 다 쓰임이 다르다네. 만약 도중에 신통력이 뛰어난 요괴를 만나면 불도에 귀의해서 그 불경을 가지러 오는 사람의 제자가 되도록 권하고 만약 듣지 않을 때에는 이 고리를 그자의 머리에 씌우게. 그렇게 하면 순순히 복종하게 될 걸세. 관음보살은 고맙게 그것들을 받고 길을 떠나게 되었다. 그때 그의 제자인 해안행자가 나서서 말했다. 보살님,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보살님을 보살펴드리겠습니다. 해안아, 고맙구나. 이렇게 해서 해안행자는 무게가 3근이나 되는 철봉을 가지고 관음보살의 뒤를 따랐다. 2 사람은 큰 어려움 없이 한참 동안을 여행하다가 이윽고 유사하라는 폭이 3천리나 되는 큰 강에 다다랐다. 이 강은 건너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구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아. 2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큰 파도가 일었다. 곧이어 파도가 2쪽으로 갈라지는 소리가 나더니 한 마리 요괴가 물을 헤치고 나타났다. 그 요괴는 새까만 얼굴에 어금니가 뾰족하게 나왔으며 반짝거리는 눈은 초롱 같았다. 마치 꼬마 귀신 같았다. 요괴는 번개처럼 무트로 뛰어올라 지팡이를 휘둘렀다. 요괴는 갑자기 관음보살을 향해 덮쳤다. 내 놈은 누구냐? 감히 보살님을 넘보다니. 해안행자는 즉시 철봉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둘은 10여 차례나 싸웠으나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다. 이 땡중놈아, 이제 항복하는 것이 어떠냐? 무슨 소리? 나는 관음보살님의 제자 해안행자다. 사부님을 모시고 불경을 가지러 올 사람을 찾으러 동쪽으로 가는 길이다. 감히 우리의 앞길을 방해하다니 괘씸하구나. 해안행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요괴는 깜짝 놀라며 지팡이를 버리고 관음보살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했다. 보살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결코 요괴가 아닙니다. 원래는 하늘나라에서 권렴대장으로 옥황상제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도회 때 실수로 귀한 술잔을 깨뜨린 죄로 땅으로 쫓겨나 이처럼 요괴가 되었답니다. 죄를 지어 쫓겨났으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구나. 해안행자가 큰 소리로 요괴를 나무랐다. 하지만 지금도 7일마다 날카로운 창이 날아와서 제 옆구리를 찔러 괴롭고 견딜 수가 없답니다. 게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배가 고프답니다. 그래서 2, 3일에 한 번씩 물속에서 나와 이곳을 지나가는 여행객을 잡아먹었습니다. 오늘도 그러던 중이라 관음보살님을 몰라 뵙고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살생을 하다니 그렇다면 죄에 죄를 더하고 있는 거로구나. 만약 내가 불문에 귀의하고 불경을 가지러 올 사람의 제자가 되어 천축으로 갈 것을 약속한다면 지금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물론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관음보살은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어쩌죠?
저는 이미 이 강을 건너는 사람을 몇 명이나 잡아먹고 그 머리를 강에 던져버렸습니다. 지난 일은 모두 용서해주마. 그러나 앞으로는 절대로 살생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네, 그런데 보살님,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요괴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다. 무엇이 이상하다는 게냐? 지금까지 제가 사람들을 잡아먹고 그 해골들은 모두 강물 속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9개의 해골만은 무슨 방법을 써도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두었습니다. 이들이 혹시 불경을 가지러 가는 사람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니다. 앞으로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9개의 해골을 목에 잘 걸고 있거라. 나중에 유용하게 쓸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관음보살은 그 요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용서해주고 사오정이라는 법명도 지어주었다. 복룡산의 요괴 저오능. 관음보살은 사오정과 헤어져 해안행자와 함께 다시 동쪽으로 향했다. 이윽고 두 사람은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런데 돌불이나 흙더미가 없는데도 자꾸 넘어지고 갑자기 여기저기에 먼지가 날려 앞을 막았다. 이상하게 생각한 관음보살은 그 자리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 산에는 악마의 기운이 서려 있어 도저히 걸어서 넘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관음보살과 해안행자는 구름을 타고 그 산을 넘기로 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심한 강풍이 몰아쳤다. 너희들은 누구냐? 이곳이 어딘 줄 알고 감히 들어왔느냐? 갑자기 요괴가 나타나 이렇게 소리쳤다. 그 요괴의 모습은 유사하에서 만난 작은 요괴에게는 비할 수도 없을 만큼 괴상했다. 얼굴이 터질 듯이 큰데다가 더러운 코는 하늘을 향해 벌렁거렸고 다리는 이상하게 짧았다. 요괴는 곧 커다란 갈퀴를 휘두르며 관음보살을 향해서 달려들었다. 깜짝 놀란 해안행자는 즉시 철봉으로 요괴를 막았다. 너는 누구냐? 무례한 놈 같으니라고. 땡중놈아,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어서 용서를 빌지 못할까? 그렇지 않으면 이 갈퀴의 맛을 보여주겠다. 둘은 곧 달려들어 맹렬히 싸웠으나 도저히 승부가 나질 않았다.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관음보살은 공중에서 연꽃 하나를 던졌다. 그러자 그 연꽃은 곧 몽둥이로 변해 괴물의 머리에 떨어졌다. 아이고 머리야. 누가 몽둥이를 던졌지? 도대체 너희들은 어디서 온 놈들이냐? 나는 관음보살의 제자 해안이다. 지금 그것은 관음보살님께서 던진 것이다. 너 같은 놈이 그것을 알겠느냐? 그 말을 듣고 요괴는 즉시 무기를 내던져버리고 관음보살이 있는 공중으로 올라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그러자 관음보살이 물었다. 보아하니 너는 멧돼지 같구나. 어째서 앞길을 방해하는 게냐? 저는 멧돼지가 아닙니다. 원래는 하늘나라에서 천봉원수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옥강상제로부터 망치로 2000대를 맞고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착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려고 태중에 뛰어들었는데 그만 사람이 아닌 암돼지의 뱃속에 들어가 버려 결국 이런 흉측한 몰골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암돼지를 물어 죽이고 이 산을 차지하고서 지나가는 인간들을 잡아먹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관음보살님,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관음보살은 요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아 불쌍히 여기며 혀를 찼다. 그런데 이 산의 이름은 무엇이냐? 복릉산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산에 살고 있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 분에 넘치게 살았습니다만 지금은 그 여자도 죽고 먹을 것도 없어서 인간을 잡아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살생을 해서 죄를 짓는 것은 전에 내가 지은 죄보다 더욱 나쁘니라. 그렇다면 저더러 바람을 먹고 살라는 말씀이십니까? 불경의 법도를 따르면 배가 고프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니 그것은 정말이었군요. 그만두십시오. 아무리 심한 죄를 짓는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사람들을 잡아먹으며 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관음보살은 요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누구나 진심으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느니라. 내가 지난 일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불문에 귀의한다면
절대로 배고픔 때문에 괴로워할 일은 없을 것이다. 자, 내 죄를 뉘우치고 이제 사람을 잡아먹는 짓만은 그만두도록 하거라. 요괴는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굳은 맹세를 하고 천축으로 불경을 가지러 오는 사람이 이곳을 지날 때를 기다리도록 해라. 그리고 그들이 오면 너는 그들의 제자가 되어 천축까지 함께 가도록 해라. 그러면 지금까지의 죄도 용서받고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음보살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죄를 용서해주고 저원웅이라는 법명을 주었다. 두 사람은 저원웅과 헤어져 구름을 타고 또 한참을 날아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람도 없는데 구름이 이리저리 몰려다녔다. 자세히 보니 한 마리 용이 허공에 매달려 구슬프게 울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이유를 물어보자 그 용은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서해 용왕의 아들이온데 그만 실수로 불을 질러 용궁의 귀중한 보물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사실을 옥강상제께 고해 바쳐서 이렇게 공중에 매달려 채찍으로 300대를 맞고 이제 곧 사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를 구해 주십시오. 용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했다. 관음보살은 그를 가엾게 생각하고 즉시 하늘나라로 올라가 옥강상제를 만났다. 서해 용왕의 아들인 그 용은 이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사옵니다. 부디 그를 저에게 맡겨주시면 훗날 반드시 좋은 일을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옥강상제의 허락을 받은 관음보살은 다시 용이 있는 곳으로 날아와서 용에게 훈계를 하고 깊은 계곡에 풀어주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맹세하거라. 그리고 천축으로 불경을 가지러 가는 사람이 이곳을 지날 것이니 너는 백마로변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면 지금까지 저지른 죄를 용서받고 원래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용은 매우 기뻐하며 몇 번이고 관음보살에게 절을 했다. 두 사람은 용과 헤어져 계속 동쪽으로 나아갔다. 한참을 가다 보니 앞쪽에 이상한 금빛이 빛나고 있는 산이 보였다. 저것이 우행산이군요. 해안행자가 말했다. 그렇다. 그 제천대성이라는 돌 원숭이가 갇혀 있는 곳이지. 두 사람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산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소리를 꽥 하고 질러댔다. 관음보살과 해안행자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소리를 지른 장본인은 다름 아닌 그 말썽꾸러기 손오공이었다. 그가 관음보살과 해안행자의 이야기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른 것이었다. 나는 제천대성이다. 너희들은 누구냐? 손오공은 돌개를 잡아 흔들며 물었다. 그러자 관음보살이 손오공이 갇혀있는 돌개 앞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원숭아, 나의 얼굴을 기억하겠느냐? 관음보살이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자 손오공은 깜짝 놀랐다. 그리고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펄쩍펄쩍 뛰었다. 아니, 당신은 관음보살님이 아니십니까? 보살님, 잘 오셨습니다. 빨리 저 좀 꺼내주십시오. 저는 석가열애에게 속아서 이곳에 갇혀버린 지 벌써 500년이나 되었습니다. 누군가 아는 사람이 지나기를 하루를 10년처럼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손오공은 안절부절 못하면서 애원했다. 이제는 내 죄를 뉘우쳤느냐? 이곳에서 꺼내주면 또 말썽을 피우지 않겠느냐?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푸십시오, 보살님.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우선 앞으로 다시는 못된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거라. 그리고 천축으로 불경을 가지러 가는 사람이 이곳을 지날 것이니 너는 그 사람의 제자가 되어 천축까지 함께 가거라. 그렇게 하면 너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오공은 계속 넙죽거리며 말했다. 그러면 너에게 법명을 지어주도록 하마. 아닙니다. 제게는 이미 법명이 있습니다. 손오공이라고 합니다. 잘 됐구나.
앞으로 너의 동생이 될 자의 법명도 모두 오라는 글자가 붙어 있느니라. 아주 잘 됐구나. 이렇게 해서 손오공도 천축으로 불경을 가지러 가는 사람을 기다리게 되었다. 관음보살과 해안행자는 계속 동쪽으로 나아가 이윽고 당나라의 장안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당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초라한 승려의 모습으로 변장했다.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 절에 머무르면서 불경을 가지러 갈 사람을 찾기로 했다. 삼장법사. 그때 당나라는 태종 황제를 위에 모시고 위징 이하의 훌륭한 대신들이 선정을 베풀어 매우 번성하고 있었다. 태종은 불교를 깊이 믿는 사람이었다. 그는 백성들이 불교를 널리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썼다. 그래서 장안에 대상국사라는 절을 세우기로 했다. 오랜 세월이 걸려 드디어 절이 완성되었다. 절이 다 완성되자 대법회를 열게 되었다. 그래서 법회를 이끌 법주가 필요하게 되자 태종은 전국에서 덕망 있는 승려들을 모은 후에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을 한 사람 뽑기로 했다. 대신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 결과 홍복사라는 절에 현장법사라는 스님을 법주로 뽑게 되었다. 현장법사는 예부터 조종 대신을 지내고 훌륭한 승려들이 나온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이었다. 태종은 그러한 현장법사가 법주가 된 것을 매우 기뻐하며 곧 현장법사에게 높은 승직을 주고 금실로 만든 가사 한 벌과 모자를 하사했다. 이렇게 해서 정간 13년 9월 현장법사가 법주가 되어 49일에 걸친 대법회가 열리게 되었다. 1200명의 고승들이 화생사에 모여 여러 가지 불경을 낭독했다. 이날 태종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화생사에서 열리는 법회에 참석했다. 한편 관음보살은 태종이 대법회를 열게 했다는 것과 현장법사가 법주로 뽑힌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이야말로 천축의 불경을 가지러 갈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즉시 해안행자와 함께 초라한 승려의 모습으로 변장한 후 석가열애로부터 받은 금당가사와 구환석장을 장안성 안으로 팔러 갔다. 행색은 아주 초라한 이들이 매우 값진 가사를 팔고 있자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물었다. 얼마에 파는 겁니까? 가사는 5,000냥, 석장은 2,000냥입니다. 그러자 모두들 입이 딱 벌어졌다. 뭐라고요? 가사가 5,000냥이고 석장이 2,000냥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7,000냥이나 되는 돈을 내야 한다면 설령 극락에 데려다 준데도 못 사겠소. 그러나 두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계속 장사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우라는 높은 관리가 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그 앞을 지나갔다. 소우는 그 멋진 가사를 보더니 두 사람을 불러 세우고 가격을 물었다. 그 가사와 석장의 값은 얼마요? 가사는 5,000냥, 석장은 2,000냥입니다. 이 말에 소우도 깜짝 놀랐다. 어째서 그렇게 비싼가? 그러자 그들은 빙그레 웃으며 덧붙여 말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물건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푼도 받지 않고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소우는 두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곧 말에서 내려 두 사람을 향해 정중하게 예의를 표했다. 제가 미처 몰라 뵀습니다. 부디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소우는 두 사람을 태종에게 안내했다. 폐하, 귀한 분을 모시고 왔사옵니다. 저분들은 뉘신고 먼 곳에서 저희들을 위하여 찾아오신 분들입니다. 태종도 두 사람을 맞아들여 그들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금당가사와 구환석장을 보고 크게 감탄했다. 태종은 곧 이들에게 정중하게 부탁했다. 실은 화생사에서 많은 승려들과 함께 현장이라는 유독한 승려를 법주로 해서 대법회를 열기로 되어 있어. 그 현장을 위해서 그대들의 귀한 물건을 주고 싶소. 그러니 진짜 값을 말해보시오. 그러시다면 이 물건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태종은 크게 기뻐하며 두 사람을 극진히 모시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신하들은 곧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게 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금당가사와 구환석장을 둔 채 어느새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그러자 태종은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생각했다.
그분들은 부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신 게야. 정말 고마운 분들이군. 태종은 즉시 현장을 불러들여 그 금당가사와 구안석장을 건네주었다. 폐하, 이 귀한 물건을 제게 주시다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앞으로 더욱 불도에 정진하겠나이다. 49일에 걸쳐 화생사에서 열리는 대법회의 7일째가 되는 날이었다. 그날은 태종도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화생사에 행차했다. 한창 현장법사가 단상에 올라가 여러 가지 불경을 읽은 후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단상 바로 아래에 앉아있던 두 사람의 승려 중에 한 사람이 단상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외쳤다. 스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승불교입니다. 그곳으로는 중생들을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 대승불교를 설파하지 않으십니까? 현장법사는 깜짝 놀라서 설교를 멈추고 단상으로 뛰어내려가 그 초라한 승려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미숙한 사람입니다. 대승불교가 어떤 것인지 아직 모릅니다. 생각지 못한 방해를 받게 되자 저라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 감히 어디라고 소란을 피우느냐. 그곳에 있던 군사들이 곧 이들에게 달려들며 소리쳤다. 군사들은 두 사람의 승려를 붙잡아 태종 앞으로 끌고 갔다. 이자들이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태종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괘씸하게 생각한 군사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소리쳤다. 어서 무릎을 꿇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두 승려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때 태종은 그들을 자세히 보고 깜짝 놀랐다. 아니, 그대들은 어제 내게 가사와 석장을 준 승려들이 아니오. 어째서 법사의 설교를 방해한 것이오. 그때서야 한 승려가 입을 열었다. 그 법사의 설교는 소승불교입니다. 그곳으로는 절대 중생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대승불교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천축이라는 곳에 내음사, 즉 석가열애님이 계신 곳에 삼장의 대승불경이 있습니다. 태종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즉시 그 대승불교를 설파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두 사람의 승려는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그대로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더니 한 사람은 관음보살의 모습으로 또 한 사람은 해안행자의 모습으로 변해 둥실둥실 천축을 향해서 날아가 버렸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우러러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태종의 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법회를 중단하라. 큰 감동을 받은 태종은 이렇게 명령했다. 태종은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받은 후에 다시 법회를 열려고 했던 것이다. 그는 곧 이렇게 외쳤다. 대승불교를 배우기 위해 누가 천축으로 불경을 가지러 갈 사람이 없는가? 그러자 현장법사가 앞으로 나와 말했다. 폐하, 부디 저를 보내주십시오. 태종은 믿음이 깊은 현장법사가 스스로 대승불교의 불경을 가지러 가겠다고 나서자 크게 기뻐했다. 현장법사가 천축으로 가기로 하고 짐을 꾸리고 있을 때 많은 제자들이 들어와 슬픈 얼굴로 말했다. 천축까지는 매우 먼 길입니다. 도중에 요괴나 괴물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무사히 천축까지 갈 수 있다고 해도 살아서 돌아오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장법사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아무리 힘든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해도 나는 반드시 그 불경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나라에 충성하고 백성을 구하는 길이다. 이윽고 현장법사가 출발할 날이 되었다. 태종은 현장법사를 궁중으로 초대하여 여러 가지 귀한 물건과 백마 한 필, 그리고 종자 2명을 딸려주었다. 천축까지는 매우 험한 여행이 될 걸세. 부디 몸조심해서 다녀오도록 하게. 태종의 세심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현장법사가 대답했다. 폐하, 염려 마십시오. 꼭 대승불교의 불경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태종은 마지막으로 현장에게 삼장이라는 승려의 최고 칭호까지 주었다. 그리고 신하들과 함께 현장법사를 성밖까지 전송했다. 이렇게 되어 현장법사는 드디어 머나먼 여행길에 오르게 되었다.
쌍차령. 이윽고 삼장법사 일행은 장안성을 출발하여 열흘 후에는 하주위라는 곳에 도착했다. 이곳은 당나라의 국경이었다. 이곳 사람들에게도 이들은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황제의 명령을 받고 불경을 가지러 가는 훌륭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시 그곳에서 출발하여 채 날이 밝기 전에 드디어 국경을 넘게 되었다. 때는 깊은 가을이라 차가운 바람이 몸속으로 파고들었다. 이윽고 일행은 가파른 산길에 접어들었다. 아직 밝지 않은 새벽이었기 때문에 달빛에 의지하여 깊은 풀숲을 헤치면서 나아갔다. 그런데 그만 발을 헛디뎌 세 사람 모두 말과 함께 동굴 속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세 사람은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때 동굴 깊숙이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잡아라! 잡아라! 그러더니 곧 5-6명의 요괴들이 나타났다. 삼장법사 일행은 깜짝 놀라 어쩔 줄을 몰랐다. 요괴들은 삼장법사 일행을 휙 낚아채더니 질질 끌고 데려가 마왕 앞에 내동댕이 쳤다. 삼장법사는 바로 앞에 앉은 마왕을 보고 너무도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마왕의 모습이 너무나 흉측했기 때문이다. 그놈들을 당장 묶고 매달아 놓아라. 내 곧 잡아먹을 테니까. 그때 한 요괴가 들어와 보고했다. 웅상군과 특처사 2분이 오셨습니다. 그래, 마침 잘 왔군. 어서 안으로 모셔라. 이들은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삼장법사 일행이 묶여있는 것을 보고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우와, 맛있겠는걸. 어서 잡아먹읍시다. 그럽시다. 얘들아, 한 놈은 남겨두고 나머지 2놈을 잡아오너라. 마왕이 이렇게 명령하자 요괴들은 곧 삼장법사만 남겨두고 2 사람을 잡아다 바쳤다. 그러자 이들은 뼈다귀 하나 남기지 않고 눈 깜짝할 사이에 깨끗이 먹어치웠다. 이윽고 동쪽이 희미하게 밝아오자 빛을 무서워하는 요괴들은 모두 사라졌다. 홀로 남게 된 삼장법사는 사람을 잡아먹는 요괴들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완전히 넋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러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지팡이를 짚은 한 노인이 어디선가 나타났다. 여보시오, 정신을 차리시오. 노인은 삼장법사 앞으로 가까이 가서 밧줄을 끊어주며 말했다. 그래도 삼장법사가 그대로 있자 삼장법사의 얼굴에 훅 하고 입김을 불었다. 삼장법사는 번쩍하고 눈을 떴다. 이곳은 어딥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간밤에 너무도 놀란 삼장법사는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노인에게 물었다. 이곳은 쌍차령이라는 곳으로 맹수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 요괴 대장은 인장군이라는 자로서 호랑이 요괴이고 또 그 특처사는 둘소 요괴, 웅상군이란 자는 곰 요괴입니다. 자, 나를 따라오십시오. 삼장법사는 말의 고삐를 잡고 노인의 뒤를 따라 동굴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노인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려고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어르신, 정말 감사. 그런데 그때 갑자기 노인은 한 마리 학이 되어 하늘로 홀홀 날아 올라갔다. 그리고 한 장의 종이가 떨어졌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서방의 태백금성인데 특별히 그대를 구하러 온 것이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겠으나 반드시 부처님의 도움이 있을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시오. 삼장법사는 급히 하늘을 향해서 절을 했다. 그리고는 다시 용기를 내어 백마에 올라타고 험한 산길을 터벅터벅 걸어갔다. 그러나 한나절이 지날 때까지 아무리 걸어가도 마을이 보이지 않았다. 삼장법사는 너무도 배가 고프고 피곤해서 더 이상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2마리의 호랑이가 느닷없이 나타났다. 깜짝 놀란 삼장법사는 도망치려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랬더니 뒤에는 아주 여러 마리의 커다란 뱀이 꿈틀대며 기어오고 있었다. 게다가 왼쪽과 오른쪽에서도 여러 가지 요괴들이 한꺼번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쪽은 자신 혼자였다. 게다가 그나마 의지하려 했던 말마저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삼장법사가 아무리 당기고 끌려 해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 이제 끝이구나. 여기서 벌써 포기를 해야 한다니.
그런데 갑자기 호랑이들이 뒤로 돌아서더니 쏜살같이 도망쳐 버렸다. 뒤를 보니 다가오던 큰 뱀들도 어디로 갔는지 모습을 감춰버리고 지금까지 마구 울부짖던 요괴들까지 모두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되자 삼장법사는 영문을 몰라 어안이 벙벙하여 서 있었다. 그때 언덕 위에서 한 손에 큰 창을 높이 쳐들고 허리에 활과 화살을 찬 남자가 내려왔다. 삼장법사는 놀라서 그 앞에 털썩 주저앉아 빌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그 남자는 껄껄 웃으며 삼장법사를 일으켜 세우면서 말했다. 스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냥꾼인 유백홈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스님을 해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삼장법사는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왜 짐승들이 모두 도망갔는지를 물었다. 저는 이곳에서 짐승들을 잡아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들은 제 모습을 보고 달아난 것입니다. 이곳은 당나라의 영토이니 저의 집에 가서 묵으십시오. 내일 아침에 제가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장법사는 기뻐하며 유백홈의 뒤를 따라갔다. 그런데 도중에 또 한 마리의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역시 유백홈의 모습을 본 순간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유백홈은 병력같이 큰 소리를 지르며 쫓아갔다. 이놈, 어딜 도망가느냐? 유백홈은 곧 호랑이를 따라잡아 창으로 찔러 쓰러뜨렸다. 그는 호랑이 가슴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질질 끌고 왔다. 그리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아주 다행입니다. 스님께 대접할 마땅한 음식이 없었는데 이것으로 사흘 정도는 넉넉하겠는데요. 삼장법사는 너무도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집에 도착하여 유백흠은 자신의 나이든 어머니를 불러 삼장법사가 온 것을 알렸다. 그의 어머니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마침 잘 됐어요. 내일이 남편 제삿날인데 스님이 염불을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날 유백흠은 어머니가 말한 대로 서둘러 제사 준비를 했다. 그리고 곧 뜨거운 김이 무럭무럭 솟아나는 호랑이 고기를 삼장법사 앞에 수북이 갖다 놓았다. 자, 실컷 드십시오, 스님. 삼장법사는 너무도 난처했다. 스님은 고기를 먹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곧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얘야, 스님을 난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요리가 준비되어 있으니 그것을 스님께 갖다 드리거라. 그래서 삼장법사는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유백흠은 호랑이 고기와 사슴고기와 뱀고기를 요리도 하지 않고 그대로 구워서 먹었다. 하루 동안 삼장법사는 유백흠 일가를 위하여 염불을 하고 그날 밤에도 그곳에서 묵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유백흠과 함께 출발했다. 손오공의 제자 입문. 두 사람은 반나절 정도 걸어가 이윽고 큰 산에 당도했다. 산은 매우 가파르고 험했으나 유백흠은 마치 평지를 걷는 것처럼 쉽게 올라갔다. 이윽고 산마루에 도착하자 유백흠은 갑자기 그 자리에 멈춰섰다. 스님, 이제부터는 혼자서 가십시오. 저는 이곳에서 돌아가겠습니다. 삼장법사는 깜짝 놀라며 말에서 구르듯이 내려 유백흠의 손을 잡고 간곡히 부탁했다. 부탁이요.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함께 가주시오. 제가 가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요. 여기는 양계산이라는 곳인데 이곳을 경계로 동쪽이 당나라, 서쪽이 달단이랍니다. 이 국경을 넘어서부터는 짐승들이 저를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로 드린 말씀이 없습니다만 부디 혼자서. 삼장법사는 불안하여 유백흠의 소매를 놓지 않으려고 했다. 그때 갑자기 상기슭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사부님, 사부님. 삼장법사와 유백흠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왜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넌 누구냐? 어디에 있는 게냐? 사부님, 접니다. 절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외침소리는 또 들려왔다. 그러자 유백흠이 말했다. 스님, 저놈은 상기슭에 갇혀있는 나이든 원숭이입니다. 그러자 삼장법사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원숭이라니. 이 양계산은 원래 오행산이라고 해서 지금부터 500년 전에 갑자기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에 저 원숭이를 가둬두었답니다.
그 원숭이는 불사신인지 지금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섭지는 않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삼장법사와 유배쿰이 산기슭을 따라가 보니 정말 돌개가 있고 그 안에 한 마리 원숭이가 손을 뻗어 미친 듯이 흔들면서 소리쳤다. 아이고 사부님, 정말 와주셨군요. 자, 어서 빨리 저를 이곳에서 꺼내주십시오. 안전하게 천주까지 모시고 갈 테니까요. 삼장법사가 두려워하며 조금씩 가까이 가서 원숭이를 자세히 보았다. 가까이 다가가서 본 원숭이의 몰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기가 막혔다. 머릿속에는 퍼런 이끼가 끼고 귓속에서는 담쟁이 동굴이 자라 치렁치렁 늘어져 있었다. 게다가 턱 밑과 입 주위에도 풀이 수북이 자라 있었으며 콧구멍과 눈썹 사이에는 500년이나 묵은 때가 덕지덕지 끼어 있었다. 대담한 유배쿰이 휘적휘적 원숭이 옆으로 가서 그 턱 밑과 입 주위에 난 풀을 잡아당겨 뽑아주었다. 그리고 원숭이에게 물었다. 뭔가 할 말이 있느냐? 그러자 원숭이는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다. 내가 아냐. 사부님께 부탁드릴 것이 있어. 그러자 삼장법사가 나서서 물었다. 나에게? 그것이 무엇이냐? 당신은 정말 당나라에서 천축으로 불경을 가지러 가는 분입니까? 그렇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저는 500년 전에 하늘나라를 어지럽힌 죄로 석가열애님의 손바닥에서 이곳으로 떨어진 제천대성입니다. 얼마 전에 관음보살님으로부터 깨우침을 받고 당나라에서 불경을 가지러 오는 분과 함께 천축으로 가면 죄가 없어진다고 하셔서 지금까지 법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저를 이곳에서 꺼내주십시오. 반드시 천축까지 함께 가드리겠습니다. 부디 저를 제자로 삼아주십시오. 삼장법사는 매우 기뻐했다. 그거 잘 됐구나. 그런데 내가 무슨 재주로 널 꺼내주겠느냐. 꺼내주고 싶다만 어쩔 도리가 없구나. 아닙니다. 도끼도 칼도 필요 없습니다. 이 산꼭대기에는 석가열애님이 붙여놓은 금박 글씨로 쓰여진 종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떼어내기만 하면 저는 곧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장법사는 유배쿰의 도움을 받아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러자 정말 그곳에는 금빛이 나는 큰 바위가 있었고 그곳에 금박 글씨로 쓰여진 종이가 붙어 있었다. 삼장법사는 서쪽을 향해서 여러 번 엎드려 절을 하며 중얼거렸다. 만약 저 원숭이와 사제의 인연이 있다면 부디 이 종이가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서 힘껏 종이를 떼어냈다. 그러자 휙 하고 향기 좋은 바람이 불어오더니 그 종이는 팔락거리며 공중으로 날아갔다. 삼장법사와 유배쿰은 깜짝 놀라서 하늘을 향해 다시 절을 했다. 그리고 산을 내려와 돌개 옆으로 갔다. 그 종이를 떼었다. 자, 나오너라. 원숭이는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다. 지금 나갈 테니 조금 멀리 가 계십시오. 사부님. 가까이 계시면 놀라실 테니까요. 삼장법사와 유배쿰은 서둘러 동쪽으로 7리 정도 달려갔다. 더 가세요. 원숭이가 또 소리쳤다. 삼장법사와 유배쿰은 또 달렸다. 그러자 곧 뒤에서 땅이 갈라지는 듯이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삼장법사와 유배쿰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뒤에는 어느새 원숭이가 알몸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곧 삼장법사 앞으로 와서 머리 숙여 절을 했다. 사부님,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유배쿰을 향해서 말했다. 여러 가지로 고맙소. 그리고 내 얼굴에 풀을 뜯어줘서 고맙소. 지금부터는 내가 사부님을 모실 테니 당신은 돌아가도 되겠소. 그러더니 유배쿰이 지고 있던 짐을 낚아채 등에 지고는 삼장법사가 탄 말의 고삐를 잡았다. 마른 원숭이를 보자 부들부들 떨면서 가만히 서 있지를 못했다. 원숭이는 원래 하늘나라에서 필마온이라는 직책을 갖고 하늘의 말들을 보살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말이 그를 보고 움츠러드는 것은 당연했다. 삼장법사는 원숭이에게 물었다. 너의 성은 무엇이냐? 손이라고 합니다. 내가 법명을 하나 지어주고 싶은데. 아닙니다. 이미 제게는 손오공이라는 법명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 잘 됐구나. 그런데 너의 모습은 마치 어린 동자승 같구나. 그러니 너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고 싶구나. 행자는 어떠냐?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손오공은 손행자라고도 불리게 되었다.
손오공이 성심껏 삼장법사를 돌보자 유백금은 안심을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다음 돌아갔다. 손오공은 짐을 등에 지고 삼장법사를 말에 태워 그 고삐를 잡고 알몸인 채로 뒤뚱뒤뚱 걷기 시작했다. 한참을 가서 이윽고 양계산을 거의 넘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마리 호랑이가 어흥하고 외치면서 꼬리를 흔들며 내려왔다. 마리에 앉은 삼장법사는 너무 무서워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손오공은 오히려 매우 좋아했다. 사부님,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 녀석은 저를 위해 옷을 가지고 온 것뿐입니다. 손오공은 짐을 내려놓더니 귀에서 여의봉을 꺼내 한번 휙 돌려서 커다랗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삼장법사를 향해 희주 웃어 보이며 말했다. 사부님, 이 귀중한 것을 글쎄 500년 동안이나 쓰지 못했답니다. 이제 제가 멋진 걸 보여드릴 테니 잘 보십시오. 단번에 옷을 얻어 입을 테니까요. 그는 즉시 호랑이에게 덤벼들며 소리쳤다. 이 바보 같은 놈아, 어딜 가느냐. 그러자 호랑이는 곧 우물우물 땅바닥에 엎드리더니 꼼짝도 하지 않았다. 손오공은 눈 깜짝할 사이에 달려들어 여의봉을 내리쳐 호랑이의 목을 부러뜨려 죽여버렸다. 삼장법사는 너무 놀랍고 기가 막혀 중얼거렸다. 유백흠도 매우 힘이 셌지만 호랑이를 넘어뜨리는 데는 저렇게 빠르지 못했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더니 그 말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었구나. 손오공은 호랑이를 질질 끌고 왔다. 사부님, 잠깐 기다리십시오. 지금 이놈의 옷을 벗겨 제가 입을 테니까요. 호랑이가 어디 옷을 입었느냐?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손오공은 털을 하나 뽑아 훅 하고 숨을 불어넣으며 소리쳤다. 변해라. 그러자 그것은 곧 한 자루의 식칼로 변했다. 손오공은 그것을 손에 들더니 능숙한 솜씨로 호랑이 가죽을 벗겨 적당한 크기로 잘라 등에 덮어쓰고 길가에 자란 등나무 덩굴을 뽑아 허리에 질끈 동여맸다. 자, 근사하죠. 삼장법사는 입을 딱 벌리고 아무 말도 못했다. 사부님, 이제 가시지요. 손오공은 다시 짐을 짊어지고 삼장법사의 말고삐를 잡았다. 걸어가면서 삼장법사는 마리에서 물었다. 아까 그 철봉이 보이지 않는데 어디에 두었느냐? 헤헤, 바로 여기다 넣었습니다. 귓구멍을 가리키며 손오공이 대답했다. 예낀 못된 녀석.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사실대로 말하지 못할까? 그러나 손오공은 의기양양해하며 용궁에서 여의 금고봉을 빼앗아 온 이야기를 모두 했다. 그제서야 삼장법사는 마음이 든든해졌다. 한참을 가다 보니 이윽고 날이 저물었다. 마침 숲속의 나무 아래에 한 채의 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하룻밤 묵기 위해서 그 집으로 향했다. 손오공은 문을 탕탕 두드리며 주인을 불렀다. 여보시오, 아무도 없소. 잠시 후에 안에서 한 노인이 나오며 물었다. 뉘시오. 지나가는 사람이온데 하룻밤 묵게 해주십시오. 노인은 곧 문을 열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서 있는 손오공을 보자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다. 으악, 귀신이다. 그러자 삼장법사가 노인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노인장, 무서워하지 마시오. 이 원숭이는 나의 제자랍니다. 절대 귀신이 아니니까 안심하시오. 노인은 삼장법사의 인자한 얼굴을 보고 겨우 진정을 하고 정중히 안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내오고 목욕물까지 데워주었다. 이렇게 해서 손오공은 500년 만에 목욕을 하게 되었다. 한참 동안 때를 씻어내고 이윽고 욕탕에서 나온 손오공은 아주 기분이 좋아져서 중얼거렸다. 아, 시원하다. 목욕을 하니 이제 살 것 같군. 그리고 방에 돌아와 바느질을 하기 시작했다. 바늘에 실을 끼워서 호랑이 가죽을 잘라 바지를 만들어 입었다. 그리고 삼장법사 앞에 서서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어떻습니까, 사부님? 이렇게 차려입으니 아주 의젓하죠. 그래, 아주 의젓하구나. 그렇게 차려입으니까 진짜 동자승처럼 보이는구나. 그리고 삼장법사는 위옷 하나를 꺼내 손오공 앞에 내밀며 말했다. 좀 오래된 것이기는 하나 이 윗옷을 줄 테니 입어보아라. 우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웃옷을 입은 손오공은 멋진 승려의 모습이 되었다. 손오공의 머리에 쓰여진 금고리.
다음 날 아침 삼장법사와 손오공은 노인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나와 또 며칠에 걸쳐 여행을 계속했다. 그러는 동안 어느새 겨울이 시작되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추운 들판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휘익하는 휘파람 소리가 들리더니 6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나타나 앞을 막아섰다. 그들은 창, 칼, 도끼 등의 무기를 들고 있었다. 이 깎아죽 놈아, 어딜 가느냐?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 순순히 그 말과 짐을 내놔. 삼장법사는 무서워 구르듯이 말에서 내려 비틀거렸다. 그러나 손오공은 태평한 얼굴로 삼장법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사부님, 안심하십시오. 이 녀석들은 갖가지 좋은 물건을 저에게 주려고 온 것뿐이에요. 내 귀가 어떻게 된 게 아니냐. 분명히 말과 짐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일단 저에게 맡겨두세요. 손오공은 6명 앞으로 나아가서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여러분, 무슨 이유로 저의 앞길을 막는 겁니까? 우리는 이곳에 사는 도적님들이다. 빨리 물건을 내놓는 게 좋을 게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몸을 가루로 만들어버릴 테니까. 어떤 놈들인가 했더니 겨우 좀도둑이구먼. 이런 못된 놈들. 그것은 내가 할 말이다. 자, 너희들이 빼앗은 좋은 물건들을 모두 이곳에 내놔. 사이좋게 나눠 가져야지. 그렇게 하면 내 용서해주지. 그러자 도적들이 분해서 마구 날뛰었다. 이놈, 안 되겠다.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겠구나. 그러더니 그들은 손오공에게 달려들어 마구 찌르고 걷어차고 짓밟았다. 그러나 손오공은 간지럽다는 듯이 킬킬거리며 서 있었다. 우와, 그놈 정말 대단하군. 도적들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어떠냐? 이제 두 손 들었겠지. 이번에는 내 차례다. 손오공은 귓속에서 여의봉을 꺼내 휘리릭 돌려 마음껏 느렸다. 꼼짝 마라. 이 손오공님의 여의봉 맛을 봐라. 그러자 도적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손오공은 즉시 쫓아가 모두 여의봉으로 내리쳤다. 그리고 그들의 옷과 물건들을 모두 챙겨가지고 삼장법사에게 돌아왔다. 다 처치했습니다. 사부님, 가시지요. 그러자 삼장법사가 말했다. 너무 심하지 않느냐. 아무리 도적이라 해도 나라에서조차 사형을 시키지는 않는다. 그냥 쫓아버리기만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죽였느냐. 그렇게 자비심이 없으면 절대로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다. 하지만 사부님, 우리가 저 녀석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저 녀석들이 우리를 죽였을 거예요. 나는 법문에 귀의한 몸이다. 설령 죽임을 당한다 해도 그렇게 잔인한 짓은 할 수 없다. 그러자 손오공은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대꾸를 했다. 사부님, 제가 500년 전에 원숭이들을 다스릴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아세요? 만약 사부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다면 절대로 제천대성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삼장법사는 더욱 엄한 얼굴로 말했다. 너는 그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죄를 받은 것이 아니냐. 너는 지금 불문에 귀의한 몸이다. 옛날처럼 잔인한 짓을 한다면 천축에도 가지 못하고 죄도 용서받지 못해. 너는 아주 잔인한 놈이구나. 삼장법사가 호되게 야단을 치며 한참 동안 훈계를 하자 손오공이 갑자기 화를 벌컥 내며 소리쳤다. 뭐라고요? 저는 천축에도 갈 수 없고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전 이제 돌아갈 테니까 혼자 가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삼장법사가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자 손오공이 소리쳤다. 혼자서 한번 가보세요. 삼장법사가 고개를 들고 올려다 봤을 때는 이미 손오공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단지 동쪽을 향해서 부는 바람 소리만 들려왔다. 이런 말귀도 못 알아듣는 녀석 같으니라고. 그래, 나는 제자와는 인연이 없는가 보다. 어쩔 수 없이 삼장법사는 물건을 마리에 지고 그 말을 끌면서 터벅터벅 서쪽을 향해서 나아갔다. 얼마 후 고급 비단 옷과 모자를 가지고 오는 한 노인을 만났다. 스님, 어느 쪽에서 오시는 길이시지요? 저는 당나라 황제의 명령을 받고 천축으로 불경을 가지러 가는 길입니다. 천축이라면 여기서 1만 8천이나 되는 곳입니다. 그 먼 곳을 어떻게 혼자서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실은 조금 전까지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멋대로인 놈이라 제가 좀 타일렀더니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그 제자는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동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잘 됐군요. 저도 동쪽으로 갑니다. 만일 그 제자를 만나면 제가 잘 타일러서 돌려보내겠습니다. 만약 돌아오면 그 제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이 모자를 씌우십시오. 그리고서 긴고조라는 주문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외워두셨다가 그 제자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외우십시오. 그렇게 하면 두 번 다시 나쁜 짓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노인은 옷과 모자를 삼장법사에게 주었다. 삼장법사가 감사의 인사를 하자 그 노인은 한 줄기 빛으로 변해서 동쪽을 향해 날아갔다. 그러고 보니 지금 그분은 관음보살님이셨군. 삼장법사는 갑자기 동쪽을 향해서 엎드려 절을 했다. 그리고 관음보살이 가르쳐준 주문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외웠다. 한편 손오공은 삼장법사와 헤어지고 나자 마땅히 갈 곳도 없어 구름을 타고 동해용왕을 찾아갔다. 손오공이 용왕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용왕은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늘나라에 가고 싶으면 어서 삼장법사를 찾아가 용서를 빌게. 손오공은 그때서야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삼장법사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돌아가는 도중에 관음보살과 만나 또 여러 가지 설교를 듣게 되었다. 서둘러 돌아가 보니 삼장법사는 길가의 도리에 앉아 있었다. 사부님, 왜 이러고 계신 겁니까? 너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어딜 갔었느냐? 네, 잠깐 동해용왕을 찾아가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왔습니다. 뭐라고? 불문의 귀에 자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동해까지 어떻게 갔다 왔다는 말이냐? 아직 모르시는군요. 저는 일단 구름을 타면 한 번에 10만 8천 리를 간다고요. 나는 배가 고픈 것도 참고 널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차를 마시며 노닥거리고 왔다니 이 못된 놈 같으니라고. 배가 고프시다고요? 그럼 제가 지금 곧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겠습니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내 보따리 속에 먹을 것이 있으니 그것을 꺼내거라. 손오공은 곧 보따리를 풀어 먹을 것을 꺼내 삼장법사에게 주었다. 그런데 그 보따리 속에 반짝거리는 비단 옷과 모자가 있었다. 사부님, 이 좋은 옷과 모자는 무엇이지요? 당나라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까? 그렇다. 내가 어렸을 때 쓰던 것이다. 이 모자를 쓰면 배우지 않아도 불경을 외울 수 있고 이 옷을 입으면 자연히 법도를 익힐 수 있게 되느니라. 그것들은 얼마 전에 관음보살에게 받은 것이었으나 삼장법사는 거짓말로 대답했다. 그래요. 그러면 제게 주세요. 그래, 특별히 너에게 주마. 손오공은 매우 기뻐하며 재빨리 그 모자를 쓰고 옷을 입었다. 그러자 삼장법사는 재빨리 입속으로 긴고주라고 외쳤다. 아이고 머리야. 손오공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대굴대굴 굴렀다. 그는 너무 괴로워 모자를 잡아뜯었지만 모자에 끼워져 있던 금고리는 아무리 해도 빠지질 않았다. 게다가 삼장법사가 주문을 외우자 점점 더 작아졌다. 그러자 손오공은 깃속에서 여의봉을 꺼내 금고리 사이에 집어넣었다. 금고리는 곧 빠질 것 같았다. 삼장법사는 곧 주문을 외웠다. 손오공은 더욱 재어오는 금고리 때문에 땅바닥에 쓰러져 나뒹굴었다. 아이고 머리야. 사부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자 삼장법사가 불쌍하게 여겨 주문을 멈추었다. 씻은 듯이 아픔이 없어지자 손오공이 물었다. 갑자기 머리가 아픈 것은 사부님이 저를 저주했기 때문이죠. 내가 너를 저주할 리가 있겠느냐. 나는 그저 긴고주라는 주문을 외웠을 뿐이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삼장법사가 주문을 외우자 손오공의 머리는 또 아프기 시작했다. 아,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손오공은 마구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다. 그럼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법도에 어긋나는 짓을 하겠느냐?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손오공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재빨리 여의봉을 한번 크게 휘둘러 크게 만들어서 삼장법사를 내리치려고 했다. 그러자 삼장법사는 서둘러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손오공은 비명을 지르며 여의봉을 내팽개쳤다. 괘씸한 녀석, 나를 치려고 하다니. 앞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누구에게서 배운 거지요? 관음보살님이 가르쳐 주셨다. 나쁜 놈, 그 관음보살이라는 놈, 잘도 나를 골탕 먹이는구나. 좋다. 지금 당장 남해로 가서 그 놈을 혼내주겠어. 그래도 이 녀석이 감히 누구를 욕하는 게냐. 게다가 주문을 가르쳐 준 분을 찾아가서 무엇을 어쩌겠다는 게냐. 손오공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삼장법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을 테니 제발 그 주문만은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해서 손오공은 완전히 마음을 고쳐먹고 삼장법사를 말에 태운 다음 부지런히 말고삐를 잡고 또 서쪽으로 여행을 계속했다. 백마가 된 용. 또 며칠에 걸친 여행이 계속되었다. 때는 한겨울이라 매서운 바람이 살을 애는 듯이 몸속으로 파고들었다. 가파른 산길은 꽁꽁 얼어 계속 미끄러졌다. 힘들게 산을 오르다가 삼장법사가 물었다. 오공아, 물소리가 나는구나. 이곳은 어디냐? 손오공도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희미하게 물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은 사반산의 응수관이라는 곳입니다. 저것은 계곡의 물소리일 것입니다. 어느새 이들은 그 계곡에 도착했다. 그때 갑자기 크르릉 하는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커다란 용 한 마리가 물살을 헤치고 나왔다. 용은 곧 땅으로 올라와 삼장법사를 덮치려 했다. 손오공은 지고 있던 짐을 내팽개치고 마리의 삼장법사를 잽싸게 안아내려 함께 산자락으로 도망쳤다. 그러자 용은 남아있던 백마를 눈 깜짝할 사이에 한 입에 삼켜버리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손오공은 삼장법사를 언덕 위에 안전한 곳에 모셔두고 다시 계곡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짐만 남아있을 뿐 백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손오공은 다시 삼장법사에게 돌아와서 말했다. 그 용이란 놈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백마도 어디로 달아갔는지 없습니다. 저런, 큰일 났구나. 어쩌면 좋단 말이냐. 괜찮습니다. 제가 기필코 찾아오겠습니다. 손오공은 새빨간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백마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사부님, 백마는 용이란 놈에게 잡혀 먹힌 것이 틀림없습니다. 백마가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간단 말이냐. 삼장법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제발 그만 훌쩍거리세요. 울지 마시고 이곳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그 용을 잡아서 백마를 다시 데리고 올 테니까요. 어딜 가느냐? 내가 없을 때 그 용이 와서 나를 잡아먹으면 어쩌겠느냐? 삼장법사는 겁에 질려 계속 울면서 이렇게 말하자 손오공은 화가 났다. 정말 딱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백마가 돌아옵니까? 그럼 이대로 죽을 때까지 계속 앉아 있으세요.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는 관음보살님의 명령을 받고 당신들을 도와주러 왔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삼장법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면 사부님을 부탁합니다. 제가 가서 말을 찾아올 테니까요. 그는 곧 여의봉을 휘두르며 계곡물을 들여다보며 소리쳤다. 이놈아, 이 못된 미꾸라지 놈아, 어서 백마를 돌려주지 못하겠느냐. 물속에 숨어있던 용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물을 헤치고 뛰어올라 소리쳤다. 잘도 나를 놀려대는구나. 어디 맛 좀 봐라. 용은 곧 어금니를 드러내고 발톱을 휘두르며 손오공에게 덤벼들었다. 손오공은 여의봉을 휘둘러 정면에서 내리쳤다. 그러나 용은 잽싸게 피했다. 치고받으며 계속 싸워도 좀처럼 승부가 나질 않았다. 수십 차례 격투를 벌이게 되자 이윽고 용은 기진맥진해서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비겁한 놈, 어서 나오지 못하겠느냐. 손오공이 물속에 대고 소리쳐도 용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비겁한 놈, 미꾸라지 같은 놈. 손오공이 아무리 놀려대도 용은 귀를 막고 들리지 않는 척하고 있었다. 손오공은 결국 신통수를 써서 계곡물을 마구 휘저었다. 그러자 밑바닥까지 아주 맑았던 응수가는 곧 마치 황하의 탕류처럼 흐려지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용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금니를 드러내고 괴성을 지르며 물 위로 올라왔다.
이 못된 놈아, 무슨 유감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느냐. 순순히 백마를 돌려주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삼켜버린 것을 다시 토해내란 말이냐.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어쩌겠느냐. 내 놈을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또 격투가 시작되었다. 한참을 싸우다가 용은 또 기진맥진해져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한 마리 물뱀으로 변해 풀숲 사이로 숨어버렸다. 손오공이 즉시 쫓아갔으나 어디에 숨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산신을 불러 물었다. 그 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난해 관음보살님께서 죄 지은 용 한 마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계곡에 풀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관음보살님께 물어보십시오. 손오공은 그 즉시 관음보살이 있는 남해로 날아가려고 했다. 그때 또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저희가 가서 모셔오겠습니다. 얼마 후에 관음보살이 구름을 타고 사반산에 도착했다. 관음보살을 본 손오공은 아주 분하다는 듯이 씩씩대며 따졌다. 너무하십니다, 보살님. 대자대비하시다고 하는 분이 왜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죠? 내 머리에 금고리를 씌우시다니 정말 너무하십니다. 관음보살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그 못된 버릇을 고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왜 용을 시켜서 사부님의 백마를 먹어버리게 한 거죠? 그 용은 용궁에서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를 이 계곡에 풀어놓았다. 당나라에서 천축으로 불경을 가지러 가는 사람들이 오면 강을 건너게 하려고 준비해 둔 것이다. 천축까지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보통 말로는 도저히 갈 수 없지 않느냐. 관음보살은 용을 불러내어 엄하게 꾸짖었다. 너는 왜 불경을 가지러 가는 사람의 말을 잡아먹었느냐.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그런 짓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 말을 잡아먹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저 바보 같은 원숭이 놈이 그저 말을 돌려달라고만 소리치고 자신의 힘만 자랑하고 싶어 저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저 녀석은 불경이라는 불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놈이. 손오공이 화가 나서 용에게 덤벼들려고 했다. 자, 둘 다 그만두어라. 그리고 앞으로도 불경을 가지러 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모두들 공손하게 대할 테니 먼저 밝히도록 해라. 오공아, 알겠느냐? 관음보살은 그렇게 말하고 손오공을 꾸짖고서 용의 턱 밑에서 뽑은 구슬에 버드나무 가지에서 짠 감로를 바르고 훅 하고 숨을 내뿜으며 외쳤다. 변해라. 그러자 곧 용은 한 필의 백마가 되었다. 관음보살은 백마를 향해서 말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내 죄를 용서받도록 하여라. 내 할도리를 다하면 원래의 용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백마는 히잉하고 소리치며 좋아했다. 그러나 손오공이 갑자기 투덜대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가지 않을래요. 이런 험한 길을 저렇게 의지도 없는 사람과 함께 가려면 언제 천축에 도착할지 몰라요. 게다가 도중에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잖아요. 그러니 내 목숨조차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나는 이제 가지 않겠어요. 내 이 녀석, 그렇게 때를 쓰다니. 그동안 위험한 고비를 잘 넘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멋대로 굴어서는 안 된다고 한 말을 잊었느냐. 관음보살은 손오공을 크게 꾸짖은 다음 버드나무 잎을 3장 따서 손오공의 뒤통수에 붙이고 큰 소리로 외쳤다. 변해라. 그것은 곧 3개의 딱딱한 털로 바뀌었다. 앞으로 위험에 처하게 되면 이 3개의 털이 너의 목숨을 구해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손오공은 너무 좋아했다. 보살님,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사부님을 잘 모시고 가겠습니다. 관음보살이 다시 구름을 타고 돌아가자 손오공은 백마를 끌고 삼장법사가 있는 곳으로 날아갔다. 사부님, 백마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그런데 어째 전에 백마와 다른 것 같구나. 훨씬 살이 찌지 않았느냐. 네, 실은. 손오공은 자랑스러운 듯이 지금까지의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삼장법사는 남쪽 하늘을 향해서 관음보살에게 절을 했다. 그런데 오공아, 안장도 고삐도 없으니 어찌 말을 타겠느냐. 게다가 저 넓은 계곡물을 건너야 하는데 배도 없구나. 참 사부님도. 이 산속에 배가 없는 건 당연하잖아요. 일단 가보자고요.
삼장법사는 할 수 없이 그냥 말을 타고 계곡까지 왔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는데 갑자기 상류 쪽에서 한 어부가 마른 나무로 만든 뗏목을 타고 다가오고 있었다. 손오공이 소리를 지르며 마구 손을 흔들었다. 우리들은 천축에 불경을 가지러 가는 중입니다. 저희를 좀 건네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부는 곧 뗏목을 무태 대고 태워주었다. 뗏목은 화살처럼 빨리 달려 곧 건너편 무태에 닿았다. 삼장법사가 꾸러미에서 돈을 꺼내 어부에게 주려고 하자 어부는 손을 휘휘 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삼장법사가 아무리 권해도 받지 않고 그대로 노를 저어 떠나버렸다. 삼장법사와 손오공은 더욱 길을 재촉하여 나아갔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날이 저물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멀리서 인가의 불빛이 보였다. 그들은 서둘러 가서 문을 두드렸다. 우리들은 천축으로 불경을 가지러 가는 중입니다. 손오공이 이렇게 말하자 집주인인 노인은 공손히 삼장법사 일행을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그리고 서둘러 음식을 장만해서 들어왔다. 먼 길을 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이 드시고 푹 쉬십시오. 노인은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대접해 주었다. 노인의 말에 의하면 이곳은 서방의 야만족의 나라인 한밀국의 땅이었다. 다음 날 아침 출발할 때 삼장법사는 또 손오공에게 말했다. 오공아, 먼 길을 가야 할 텐데 안장과 고삐가 없으니 걱정이구나. 옆에서 그 말을 들은 노인이 나서서 말했다. 저의 집에 마침 안장과 고삐가 있으니 그걸 드리지요. 시험 삼아 그 안장을 얹어보니 마치 맞춘 것처럼 딱 맞았다. 삼장법사 일행은 매우 기뻐했다. 그런데 노인에게 인사를 하고 출발하려고 뒤를 돌아다 보니 지금까지 있던 집과 노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어제 뗏목으로 건네준 어부도 오늘 말 도구를 준 노인도 모두 가늠보살의 제자였던 것이다. 삼장법사는 또 멀리 남쪽 하늘을 향해서 엎드려 절을 했다. 그러자 손오공은 그것을 보고 깔깔거리며 웃었다. 사부님, 멀리서 보이지도 않는 사람에게 절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는 옥강상제나 태상노군 앞에 나가서도 절대 머리를 굽히지 않았어요. 오공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너는 언제나 철이 들려고 그러느냐. 아무튼 어서 길을 서둘러야겠다. 가사도둑. 계속 여행을 한 삼장법사 일행은 2달 정도는 아무 일 없이 드넓게 펼쳐진 평탄한 길만 지나가게 되었다. 그곳은 로로족과 호이호이족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세월이 빠르게 흘러 벌써 봄이 시작되고 있어서 사방은 온통 푸르렀다. 새싹이 돋아나고 버드나무 가지에도 파랗게 물이 올랐다. 주변의 산들은 모두 아름다운 연두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삼장법사 일행은 궁전처럼 잘 지은 멋진 절 앞에 당도했다. 삼장법사는 매우 반가워하며 서둘러 문을 두드렸다. 계십니까? 뉘시오. 안에서 나온 한 스님은 손오공의 얼굴을 보자 깜짝 놀라 다시 문을 닫으려고 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저의 제자입니다. 스님은 삼장법사의 점잖은 태도를 보고 그제서야 안심하고 안으로 안내했다. 삼장법사는 관음선언이라고 쓴 간판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더욱 기뻐했다. 곧 그 스님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는 지금까지 관음보살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절에 오게 된 것은 큰 행운이군요. 고맙습니다. 그러고서 금으로 만들어진 관음보살상을 향해서 공손하게 기도를 올렸다. 그러는 동안 손오공은 너무 따분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다니던 손오공은 결국 종루에 올라가 계속 종을 쳐대기 시작했다. 땡, 땡, 땡. 이 소리를 듣고 절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무슨 큰일이 났는 줄 알고 모두들 놀라 뛰어나왔다. 함께 뛰어나온 삼장법사는 그것이 손오공의 지심을 알고 호되게 야단을 쳤다. 네 이놈, 가는 곳마다 말썽이구나. 이제 내 앞에서 한 걸음도 떨어지지 마라. 사부님, 너무너무 따분합니다. 뭐 재밌는 일이 없을까요? 그래도 이 녀석이 내가 또 주문을 외워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윽고 삼장법사 일행은 안쪽에 있는 방으로 안내되었다. 그리고 곧이어 그곳에 거처하고 있는 주지가 들어왔다. 그는 나이가 270세나 되는 스님으로서 이 절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고 있었다. 먼 길을 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지는 차를 만들며 말했다. 차를 만드는 닭이는 아주 값비싼 것이었다. 양지옥으로 만든 쟁반에 칠보로 만든 찻잔, 그리고 백동으로 된 주전자로 그윽한 차를 만들어 권했다. 삼장법사가 그런 진귀한 닭이에 대해 칭찬을 하자 주지가 말했다. 당신은 당나라에서 오신 분이니까 분명 이것보다 더 좋고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시겠지요. 한번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천축으로 불경을 가지러 가는 몸입니다. 그런 진귀한 물건이 제게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삼장법사가 그렇게 말하자 손오공이 옆에서 끼어들었다. 사부님, 보따리 속에 들어있는 가사를 보여주세요. 그거야말로 귀한 물건이니까요. 그러자 그곳에 모여있던 다른 스님들이 킥킥거리며 웃어댔다. 손오공이 의아해서 물었다. 그러자 한 스님이 대답했다. 평범한 가사를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사라면 우리 같은 사람도 30벌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스승님이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800벌은 갖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창고에서 12짝으로 가득히 담긴 가사를 가지고 와서 가운데 뜰에 놓았다. 그것을 열어보니 800여 벌의 가사가 들어있었다. 모두 아름다운 금실 자수가 새겨진 멋진 가사였다. 손오공은 그것을 한 벌 한 벌 보고 나서 웃으며 말했다. 이제 됐으니 가져가시오. 이번에는 우리 사부님의 것을 보여줄 테니까. 그러자 삼장법사는 황급히 손오공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오공아, 부유함이나 좋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해서는 안 되느니라.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하는 근원이 되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손오공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저 잠깐 보여주는 것뿐인데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고요. 제게 맡겨주세요. 손오공이 재빨리 보따리에서 석가열의 안에서 받은 가사를 꺼냈다. 그것은 이중으로 쌓인 기름 종이를 뚫고 아주 은은한 빛을 냈다. 아니, 종이에 쌓여 있는데도 빛이 나다니. 주지는 물론 그곳에 모인 스님들은 속으로 매우 놀랐다. 드디어 손오공이 기름 종이를 벗기고 가사를 꺼내 펼쳤다. 아, 이럴 수가. 스님들은 모두 탄성을 질렀다. 그것은 사람이 만들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아름답고 진귀한 가사였다. 특히 주지는 그 가사를 갖고 싶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는 삼장법사 앞으로 나와 얼른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정말 억울하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모처럼 진귀한 것을 보여주셨으나 날이 저문 데다가 저는 늙어서 눈앞이 희미하여 제대로 볼 수 없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등잔을 가져다가 자세히 보십시오. 저는 등잔을 가까이 대면 눈이 따가워서 볼 수가 없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손오공이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지는 아주 처량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하룻밤만 제게 빌려주시면 밤새도록 천천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발할 때까지는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삼장법사는 깜짝 놀랐다. 모두 내 탓이다. 내 녀석이 쓸데없는 짓을 했기 때문이야. 삼장법사는 낮은 목소리로 손오공을 꾸짖었다. 그러나 손오공은 태평한 얼굴로 대꾸했다. 괜찮아요, 사부님. 만일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책임질게요. 이제는 삼장법사도 어쩔 수가 없었다. 분명히 내일 아침까지는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부디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걱정이 된 삼장법사는 조심스럽게 가사를 건네주며 부탁했다. 주지는 크게 기뻐하면서 가사를 가지고 안쪽에 있는 방장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얼마 후 주지의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가사를 펴놓고 엉엉 소리를 내서 울며 한탄했다. 한밤중이 되어도 울음이 그치지 않자 걱정이 된 그의 제자들이 찾아갔다. 스승님, 무슨 일로 이렇게 슬피 우십니까? 주지는 겨우 울음을 진정시키고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270세가 되도록 이렇게 훌륭한 가사는 처음 보았다.
아, 이런 가사를 하루만이라도 입어볼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텐데. 그렇다면 그 스님을 계속 이곳에 묵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스승님께서 입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발 그렇게 울지 마십시오. 아니다. 저들을 1년 묵게 한들 나는 겨우 1년밖에 입지 못하지 않느냐. 저 사람이 이곳을 떠날 때는 돌려주어야만 할 테니까. 그러자 제자 중에 간사한 꾀를 부리는 한 스님이 나섰다.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어서 말해보아라. 저 두 사람은 긴 여행을 하던 중이라 매우 피곤할 겁니다. 그러니 곧 완전히 잠에 골아떨어질 것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자고 있는 별채 주위에 나무를 쌓아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가사는 영원히 스승님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주지는 매우 기뻐하며 서둘러 200여 명의 스님들에게 명령해서 나무를 옮겨와 별채 주위에 쌓고 불을 붙이게 했다. 그런데 그날 밤 삼장법사는 곧 깊은 잠에 빠졌지만 손오공은 방심하지 않았다. 한밤중이 되자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빨리빨리 옮겨라. 소리나지 않게 조심해. 어수선하게 사람 소리가 들리더니 나무 부딪히는 소리도 났다. 이상하군. 이 밤중에 무슨 일이지? 손오공은 자리에서 일어나 삼장법사가 깨지 않도록 살짝 몸을 돌려 한 마리 꿀벌로 둔갑하여 밖으로 나갔다. 아니, 이런 못된 놈들. 스님들이 나뭇가지를 쌓아놓고 막 불을 붙이려 하고 있었다. 역시 사부님이 걱정하던 대로군. 바보 같은 놈들. 한 놈도 남기지 않고 여의봉으로 혼내줘야겠다. 잠깐, 좋은 생각이 있다. 손오공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구름을 집어타고 광목천왕을 만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갔다. 내가 어인 일이냐? 광목천왕님, 불마기 가래를 하나만 빌려주십시오. 손오공은 전후 사정을 말했다. 불을 지르는 것을 막으려면 용왕에게 찾아가 물을 빌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광목천왕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닙니다. 제게 따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서 빌려주십시오. 억지로 불마기 가래를 광목천왕에게서 빌린 손오공은 서둘러 다시 날아와서 삼장법사와 백마가 자고 있는 별채 위에 그 불마기 가래를 휙 하고 덮어씌웠다. 그러고서 그 가사를 지키기 위해 안쪽의 방장으로 날아가 지붕 위에 걸터 앉았다. 스님들이 지핀 불은 점점 커졌다. 시뻘건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았다. 그때 손오공은 주문을 외우고 동남쪽을 향하여 숨을 들이마셨다가 훅 하고 내뱉었다. 그러자 곧 어디선가 강풍이 일어나 불은 더욱 번지기 시작하여 삽시간에 법당까지 옮겨 붙었다. 법당에 불이 붙었다. 스님들은 이렇게 외치며 우왕좌왕 날뛰었다. 큰일 났다. 어서 불길을 잡아라. 불은 쉴 새 없이 번져갔다. 놀란 스님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꼬리에 불 붙은 토끼처럼 어쩔 줄을 몰랐다. 결국 산 전체에 불이 다 옮겨 붙었다. 그러나 불마기 가래를 덮어씌운 별채와 손오공이 지키고 있는 방장만은 불이 붙지 않았다. 요놈들 따끔한 맛 좀 봐라. 손오공은 방장 지붕에 앉아 흥얼흥얼 콧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이 관음선원에서 남쪽으로 20리쯤 되는 곳에 흑풍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 동굴에 한 명의 요괴가 살고 있었다. 이 요괴는 한밤중에 갑자기 하늘이 대낮처럼 혼해지자 얼른 밖으로 나왔다. 아니, 관음선원에 불이 났군. 어서 가서 불을 꺼줘야지. 요괴는 구름을 타고 관음선원으로 달려왔다. 참 이상하군. 방장은 그대로 있네. 게다가 저 지붕 위에 원숭이 놈은 또 뭐지? 요괴는 이상하게 여기고 먼저 방장 쪽으로 갔다. 그리고 안으로 몰래 들어갔다. 그곳에는 너무도 멋진 가사가 있었다. 야, 이건 정말 처음 보는 멋진 가사인걸. 한참 정신없이 들여다보고 있던 요괴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중얼거렸다. 가만히 있자. 누군가 이곳을 찾으러 오겠지. 불이고 뭐고 어서 가지고 도망가자. 요괴는 불이야 어찌됐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가사를 훔쳐 다시 구름을 타고 동굴로 날아갔다. 불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가라앉았다. 어리석은 스님들은 모든 것이 다 타버린 것을 알고 어리 빠져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달랑 몸뚱이 하나였다. 스님들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다 함께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도대체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손오공은 그 사이에 재빨리 하늘로 올라가 빌려온 불마기 가래를 돌려주고 다시 날아왔다. 그런데 그 난리 중에도 삼장법사는 완전히 골아떨어져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다. 손오공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으면서 삼장법사를 깨웠다. 사부님, 그만 일어나세요. 왜 벌써 깨우고 그러느냐. 일어나셔서 밖을 좀 나가보시라고요. 밖으로 나온 삼장법사는 일시에 잠이 확 깨어버렸다. 어제 저녁까지 그처럼 근사했던 절이 흔적 하나 없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빈 들판만 남아있는 것이었다. 이럴 수가. 대체 무슨 일이냐. 그때 갑자기 가사 생각이 떠올라 삼장법사는 또 소리쳤다. 그렇다면 가사도 불에 탔겠구나. 이럴 수가. 네 이놈, 너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은 안전합니다. 안쪽 방장만은 타지 않도록 제가 손을 썼거든요. 손오공이 삼장법사의 말을 가로막고 자신있게 대답했다. 그럼 어서 가보자꾸나. 어서 저를 따라오세요. 삼장법사는 백마를 끌고 손오공은 짐을 짊어지고서 별채에서 나와 방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마당에 있던 스님들은 완전히 불에 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던 삼장법사 일행이 갑자기 나타난 것을 보고는 기절초풍을 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이리저리 마구 도망치는 스님들을 향해 손오공이 소리쳤다. 유령은 무슨 유령이냐. 어서 가사나 내놓아라. 정말로 유령이 아니란 말입니까? 바보 같은 놈들. 의심스러우면 별채를 보아라. 스님들은 별채가 조금도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또다시 놀랐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신선이 틀림없어. 스님들은 갑자기 공손해져서 두 사람을 안쪽 방장으로 안내했다. 한편 방장에 있던 주지는 어수선한 틈을 타서 요괴가 가사를 훔쳐간 데다가 절마저 몽땅 불에 타버리자 너무도 절망한 나머지 스스로 벽에 머리를 박고 죽어버렸다. 이것은 너무 욕심이 지나쳤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 방장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져보았으나 가사는 나오지 않았다. 손오공은 매우 화가 났다.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훔쳐간 게 분명하다. 내 기필코 그놈을 잡아내겠다. 그리고서 모두를 모아놓고 샅샅이 조사해 보았으나 역시 가사는 나오지 않았다. 손오공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리를 긁적이고 서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듯이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혹시 이 근처에 요괴가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남쪽으로 20리 정도 가면 흑풍산이란 산이 있는데 그곳에 흑마왕이라는 요괴가 살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스승님을 가끔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그놈의 짓이야. 그 녀석이 불이 났을 때를 틈타 훔쳐간 게 분명해. 좋다. 내가 흑풍산에 가서 가사를 찾아오겠다. 그동안 사부님을 잘 지키거라. 만약 무슨 일이 있으면 이번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손오공은 재빨리 구름을 타고 흑풍산을 향해서 날아갔다. 그것을 본 스님들은 모두 놀랐다. 역시 신선이었어. 모두들 하늘을 쳐다보고 절을 하고는 삼장법사와 백마를 더욱 극진히 대접했다. 수보리 조사가 사는 곳은 어디일까요? 서유기는 불교적 관점에서 제대로 뜯어보고 읽으면 재미가 몇 배로 올라가는 소설입니다.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은 여러 가지 인격 중 어떤 측면을 요괴의 모습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중 손오공은 우리의 마음을 대표하는 존재로 어리석음과 지혜라는 두 측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음이요, 깨달으면 지혜인 것입니다. 손오공은 원숭이 왕이 되어 영화를 누리다가 삶이 영원하지 않으며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극복하는 길을 찾아 나섭니다. 수없이 먼 길을 헤매다가 드디어 수보리 조사라는 훌륭한 스승을 만납니다. 그런데 수보리 조사가 사는 곳이 어디일까요?
서유기 정본에는 다음과 같은 지명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대 방촌산, 4월 삼성동, 신령스런 누대, 사방 한치의 산, 그 속에 있는 기운 달의 삼형제 별뜬 골짜기. 이 장소 자체가 손오공이 무슨 공부를 하는가를 시사합니다. 이 지명은 모두 마음을 은유적으로 설명한 표현입니다. 신령스러운 누대라는 말은 마음이 신령하여 모든 일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장 먼저 이 말이 등장한 기록은 장자 경상초 편입니다. 그리고 사방 한치라는 말도 우리 마음이 우리 가슴의 좁은 곳에 머무른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기운 달의 삼형제 별뜬 골짜기라는 말은 마음 심자를 의미합니다. 즉 수보리 조사라는 스승이 계시는 곳은 마음의 골짜기인 것입니다. 결국 마음을 닦았다는 것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